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거울을 보며 말하라, 알았다 라는 겁니다. 제가 거울을 보며 말하라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거울을 보며 말하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이것밖에 없던데요, 나는 풍성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풍성할 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게 어떤 복이냐고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분이 바뀌었느니라.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다가온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7절부터 10절에 성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자유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통제력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 똑똑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모든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누리라고. 제발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울을 보며 말해. 알았다, 알았어,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알아야 할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하나님의 보물된 나, 하나님의 보물된 당신이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기업을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재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재산 같은 사람입니다. 소중히 다루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이미 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재산과 같은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는 보석과 같아, 나의 전 재산과 같은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오늘 그 감사함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학창시절 제1호 보물이 있었습니다. 50대에 하면 추억을 제가 한번 소환해 드릴까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 보물 1호는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사다 주신 소니 워크맨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삼성 마이마이 이 국산에서 생산된 이 모든 카세트가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본제, 해외에서 건너온 직수입된 이 제품을 제가 허리에 딱 차고 가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와, 그거 뭐야? 하면서 한 번만 들려줘, 한 번만 들려줘 하면서 줄을 서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제 어깨를 이렇게 높게 올라가겠는지요. 너무나 애지중지했던 나머지 잠잘 때에도 귀에 꽂고 잠을 들었고 항상 옆구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제 보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처럼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항상 곁에 두고 싶고 항상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것.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다루시지 않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왜 너는 너를 함부로 다루니? 나 역시 너희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데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 나를 대하는 태도로 나 자신이 나를 대해야 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내 몸, 내 것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보물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존재랍니다. 이 진리를 하나 알면 많은 것이 풀리집니다. 왜 교회에서는 자살이 안 된다고 말할까요? 왜 기독교에서는 낙태를 반대할까요? 그 이유는 단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유권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감히 내 생명인 양 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인 양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멈춰! 그래서는 안 돼. 그 생명은 내 것이야.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너의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기를 보세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욥을 시험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은 허락하시되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의 생명입니다. 욥의 생명만큼은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마귀가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의 사유권, 바로 이 생명만은 마귀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쉽게 죽고 싶어, 죽어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재산임을 확인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내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요. 하나님은 열등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등한 사람 하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요 초라해요. 이런 열등의식, 무능력은요 누가 집어넣는 것이냐?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해? 그래서 뭘 하려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뺏긴 채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또한 존재 목적을 잃은 무력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갈수록 외모적인 불만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마스크를 벗었더니 여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은지. 그냥 마스크를 그냥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 또 영적인 불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 이 마음은 문드러졌어.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불만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불만을 열등의식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성령 충만히 사십시오. 여러분의 입주름에 주름이 많으면 미소로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의 찬송으로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거울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꼭 한마디씩 해요. 부끄럽지만 오늘 공개할게요. 윤명아, 야, 너는 왜 이렇게 멋있니?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계속 칭찬합니다. 왜요? 우등의식을, 열등의식이 아니라 우등의식을 계속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잘생겼기 때문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약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나의 가치를 항상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 오늘도 우등의식을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넌 어쩜 이렇게 멋있어? 오늘 이 자리를 들어올 때도 항상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전하나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 안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윤명아, 하나님은 너를 통해 말씀하길 원하셔. 오늘도 가서 전해. 그 주신 말씀 전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주신 말씀 전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성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옵니다. 누구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 하도 많고, 말씀 전하기 좋아하는 목사님 하도 많고, 유튜브의 조회수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떤 목사님은 몇만을 찍는데 제 유튜브의 클릭은 제발 부탁입니다. 좋아요 한번. 그러나 끝까지 제 안에 갖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과 우등의식을 가진 사람의 현실적인 능력은 고스란히 현실의 삶 가운데 방영되더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으로 살면 현실은 끊임없이 저하되어 늪으로 빠져들어가지만, 우등의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면 매일매일 자존감은 높아져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치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나의 보석이라고. 너는 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 한 주도 너를 위해 어떻게 투자하는지 지켜보라고.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는지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알았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 나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 그래, 알았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안 사람들은요, 이번에는 이 가치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내 딸 사랑하는 줄 알아?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해요. 오늘도 축복합니다. 축복성을 많이 불렀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언은 잘하시면서도 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왜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는지요? 옆에 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눈 한 번을 못 쳐다보시면서 갈 길 잃은 눈빛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안 사람들은 상대방의 가치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석과 같이 느낀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보석임을 알려주고 싶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걸작품이라 말씀하셨다면 너도 걸작품임을 알려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토조 목사님은 인간을 타락한 걸작품이라 말했습니다. 걸작품인데 왜 타락했느냐? 얼룩졌어요. 죄로 얼룩지고 상처로 얼룩지고 다시 복원하기가 어려울 것만 같았는데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복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에 딱 걸어놓고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걸작품이 돌아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보물찾기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들 보물이지, 우리 딸 보물이지, 우리 손주들 보물, 나의 친구 보물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당신이 큰 보물임을 알려주는,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 목사는 어떠신지요? 저는 앞에만 서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렸던 전형적인 A형 소심쟁이였습니다. 앞에 선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요? 아이고,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 서서 설교한다,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한다,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의 가치를 알게 해 주시고 그것을 전하고 싶어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까 이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소심한 심장이 대범한 심장으로 바뀌었고, 이 못하는 노래가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서 줄여달라는 찬양 인도자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복원 작업을 통해.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1층과 2층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과 은혜와 십자가와 보혈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이 열려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껏 즐겁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자존감 높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알았다. 잘 아셨지요? 두 번째,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다.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뭔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랑거리에 삼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향기로운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기 하나님을 향한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 목회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거릴 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두리번거릴 때 용두동 동부성결교회에 가봐. 거기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 거기 가면 제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더라니까 하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용두동 동부성결교회를 가보라니까. 거기 내 자랑거리가 있어. 저들이 내 자부심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담임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요, 매장에 디스플레이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곳저곳. 그러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모델을 보면서, 마네킹을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예쁜데? 하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제일 감각 있게 하는 그 일도, 꿈을 가진 그 사람, 어떤 상품을 디스플레이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더니 대답은 이거더라고요. 인기 있는 상품, 눈에 확 들어오는 상품, 사람의 마음을 동할 수 있는 상품을 디스플레이 하겠지요. 그래야 지나가던 고객들을 매장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매력을 느끼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인기 상품, 인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인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어야지요. 우리 아들이야 말하고 싶은 아들이 되고, 우리 딸이야 말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딸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갈수록 그렇게 말하기에 부끄럽게 곳곳에 숨어 살고 곳곳에서 자리를 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죄송한데 제 이야기 할까요? 저는 최고의 모습, 인기 있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제일 멋진 옷을 입습니다. 새 옷은 아니들 할지라도 제가 갖고 있는 양복 중에 제일 멋있고, 제가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제일 화려하고, 그날말은 머리를 더 힘줘서 멋지게 꾸미고 나아갑니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나가도 저보다 연봉이 많은 친구들과는 비교되더라고요. 옷 색깔이 달라, 넥타이의 무늬가 달라, 머리 헤어스타일도 뭔가 달라. 그런데 간혹 여러 친구들 가운데 몇 명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갈수록 젊어져? 몇몇 친구들은요, 제가 봐도 저보다 너무나 늙었어. 왜 이렇게 고생한 적이 많은지. 그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왜냐? 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살거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거든, 이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치장하고 하는지 몰라요. 향수를 뿌리고 가고 멋있게 세팅하고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들고 계신 목사가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래, 너는 내 자랑거리야. 너는 결코 초라해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제 안에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거든요. 절대로요,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겐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야,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야, 목사하기 정말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 말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에서 탈락이 된다. 그런 얘기는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는 믿는 친구에게만 기도해 달라고.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만, 야, 나 좀 기도해 줘.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 야, 목사가 이런 믿는 친구 많이 두면 얼마나 행복하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 그런 얘기 하지, 믿지 않은 친구한테는 항상 말합니다. 야, 나 얼마나 기쁜 줄 아니? 나 얼마나 요즘 좋은 줄 알아? 야, 나 요즘 행복해. 얼마나 오버를 하는지요. 왜? 영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것을 살고 싶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세속적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그곳에 가서서는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믿지 않은 친구들처럼 돈 얘기하고, 믿지 않은 사람처럼 건강만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학 합격, 우리 애들, 우리 손주 잘 돼야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헛되니 그 말과 함께 우리는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에 전전긍긍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 그들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독교는 삶의 패턴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그들과 다른 사고, 그들과 다른 길,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참 궁금해. 너는 왜 이렇게 우리와 다르니? 나는 참 궁금해 못 살겠어. 너는 왜 이렇게 우리보다 고상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화장품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는 피부의 적입니다. 그래서 맨날 스트레스만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악을 피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만을 피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랑거리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로서 이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는 위풍당당하게 고개 쳐들고 나가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랑거리야. 나가시는 순간부터 아유 나는 앉았다 일어나면 이래. 아유. 그랬던 모습이 갈 때는 능력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나 하나님의 자랑거리거든. 나 하나님의 보물이야. 그런 모습으로 가야 자녀들이 또 가자고 그러지. 아유. 더 힘들어. 아유, 괜히 왔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우리 동북교회는
하나님의 보석인 만큼,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만큼 다시 한번 웅춘이 어깨 확 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내일을 열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 바라보며 사람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과연 믿는 사람 고상하다, 저 가정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궁금하다라는 것을 자아내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미소 지으며 아침을 맞고 매일매일 현관을 열 때에도 찬양 소리로 열고 아침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요.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얘야 빨리 일어나. 자녀들 학교 보낼 때도 왜 이렇게 전쟁을 치르며 이웃까지 담을 넘어 얘는 누굴 닮아가지고 누굴 닮아서 이런지 몰라. 막 따라합시다. 고상하게, 품격 있게 이렇게 하라고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엄마가 사랑한 거 알지 우리 아들? 잘 갔다 와. 그렇게 보내라고요. 오늘도 화이팅 그러면서 보내라니까요. 아침부터. 제가 이런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알았다. 그렇게 살아보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높은 자존감으로 사세요. 못생겼어. 나는 늙었어. 늙었으면 더 그 늙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상한 미소를 짓고, 힘없는 사람 가운데 가장 그래도 당당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나가도 멋지게 나가십시오. 헛되게 나가지 말고, 움츠리고 나가지 말고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집 앞 편의점에 간다 할지라도 최고의 걸작품처럼 나가기를 원합니다. 추리닝 입고 슬리퍼 질질 끌면서 머리 팍 삐쳐가지고 나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면서 우아하게, 아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는 사람 있고, 나의 걸음을 보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지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아들답게, 우리 주님의 딸답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과 마주하여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울을 보고 말하십시오. 알았다.